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주도 일렉톤 소리도 피아노 소리도 옛날 호르겔 피아노 선전할 때처럼 소리가 영롱하게 들려왔어요. 오늘 찬양팀 찬양 목소리도 송영철 장로님이 테너로 이사를 가셨나, 그래서 많이 소리가 더 균형이 좀 잡혀진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력에 따른 절기고 스승의 주일은 우리 교회가 정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대체로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있고 또 많은 영적 지도자, 장로, 권사, 안수입사, 셀리더, 또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가르치고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은 것이니까 교회가 이런 자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것저것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성령님, 우리가 집중해서, 성령님은 정말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멘 하시니까 힘이 나네요. 1부 예비 2부 때는 그냥 경직이 돼가지고 아멘 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설교를 했어요. 3부 때 이렇게 받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외에 사도행전 8장 보니까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디오피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 내시인데도 근데 여왕이 통치하니까 다 고대 사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환관이 제 2인자인데 특이하게도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개종할 수가 없어요. 몸이 온전치 못하니까, 환관이니까. 신명기 23장 법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찍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완전히 개종한 것도 아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먼 길을 마차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고국으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가서 애굽의 접경인 가사에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가사는 지금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그런데 이 마차 흔들리는 수레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두루마리 된 구약 성경이죠. 신약을 아직 이제 정경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의 진도를 못 나갔어요. 이사야 53장 특별히 7절에 나오는 대로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분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친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우리는 벌써 딱 보면은 알잖아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그래도
랍비 같은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설교를 들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좋은 말인가 같은데 뭔 말인지 알 수는 없고 뭐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저자에게 물어봐야지.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필사, 통독할 때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래 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읽는 대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요. 때때로 기도가 막힌다고요. 오늘은 기도의 줄이 안 잡히네. 예. 오늘은 기도가 이상하게 나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복잡한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그런가, 아니면 핸드폰 너무 많이 집중하다가 영역이 떨어져서 그런가, 이런 거 아니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성령께 의지를 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부르짖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 전에도 기도하고, 원저자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입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과거의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 실제로 불이 있고 구름이 있고 하지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신약시대는 그 말이 없어요. 굳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를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미군 덤프트럭, 큰 트럭을 뭐라고 불렀어요? GMC 트럭이라고 그랬어요. 이 발음 이상하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 꼭 욕 같았어요. 어렸을 때 GMC 트럭이라고. 그게 제너럴 모터거든요. 제너럴 모터 컴퍼니. 그게 막 10톤, 20톤, 30톤 되는 거대한 트럭. 아무리 시동을 켜도 안 가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미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일이 뭐 많았어요. 동네 어릴 때 보면은 미군 트럭 이런 데 오면 기분미 초콜릿도 뭐 이렇게 하고, 뭔지 몰라도 기분미 시크릿도, 그 떨어지는 거 보면 막 담배도 떨어지고. 예. 그런데 이 거대한 트럭이 왜 못 가냐 말이에요. 밀어도 안 돼. 10명이 달라붙어도 안 돼. 근데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네. 기름을 붓고 나서 딱 시동 켜니까 부릉 하고 갈 수 있는 거대한 몸집이 그냥 생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세상 일로 인해 천근만근 무겁디 무거워요. 육신이 무겁잖아요. 물려진 그 뭐 종이처럼. 예.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정말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아버지 집을 맨 처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이 아침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성령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 아침에 어떻게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세 가지만 본문에 따라서 드립니다. 첫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간구의 영. 따라합니다. 간구의 영. 간구. 이미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그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시게 될 것이다. 요엘 선지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었고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셨는데, 특별히 스가랴 12장 10절 보니까 성령은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첫째, 우리가 은혜를 얻게 돼요. 그 세상 일에 지치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지 뭐 세상 일이.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면
은총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 하나님 말씀 선포했잖아요. 나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자,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없더니 막 일어났어요. 글씨로 뛰었어요. 맨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 처음 걷는 일이고 걷다 보니까 뛰기도 하고 너무 기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첫째로 간구의 영이라 말이에요.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간구의 영, 기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간구의 영. 요한복음 14장에 16절, 26절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은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보혜사.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본문에 예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말해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느라.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 26절에 보면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 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 뜻이 뭘까? 뜻이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분. 26절. 두 번째는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대언자. 요한 1서 2장 1절.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죠? 지금도 히브리서 7장 25절에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대신 아버지께 중보기도. 지금도. 믿습니까? 하늘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버지께 우리 대신 우리가 말할 바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성령님도. 26절에 그렇잖아요. 성령, 그가, 성령님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대신해서 부르짖어 주신다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층에서도 했어요? 네. 내가 수요일 날 2층에 앉아보니까 보이더라고. 화면에 글씨 다 내가 확인했어요. 다 보입니다. 제가 조금 침침하지만 잘 보여요. 네. 읽자면 읽으세요. 안 그러면 졸려요. 졸릴 때쯤 돼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찮아도 하세요. 졸음 방지도 됩니다. 은혜도 되고. 자, 다시 정리해서 이 보혜사란 말이 첫째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보혜사는 말이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 대신 부르짖어 주니까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이끌어가는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기도하게 하는. 아니 이스가랴 12장 10절에 기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간구의 영. 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난 잘 못한다 이러면 뭐 걱정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다 보면 방언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내드리면 그게 방언이고 내 의지가 강하면 방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조금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기름 붓듯 역사하니까 그렇게 학식이 많고 아주 신분이 높고 아주 관이 높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보니까 삼층천에 올라가는 입신의 경험도 하고 새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다 있다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성령은 첫째로 간구의 영, 두 번째는 뭐냐?
여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가르쳐 줍니다.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어려운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 오묘한 세계, 신비로운 세계, 신비한 말씀, 어려운 말씀, 깊은 말씀, 이걸 다 꿰뚫어 알고 계신 분이 누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가르쳐주니까 진리가 뭐냐? 이 빌라도는 그걸 잘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이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는 기쁨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여러분 이사야 53장 어려운 구절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급파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 빌립은 위대한 스승이지만 알고 보면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빌립을 가르쳐 주시고 빌립은 내시를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나 또 셀리더나 교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나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써도 알지 못하는 거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쏙쏙 들어와. 아까 내가 뭐라고 시작했어요? 다 생각이 있어서 한 얘기예요. 피아노가 쏙 들어왔잖아요. 호르겔 옛날에 선전한 것처럼 요르릉 하는 거 아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쏙쏙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깨달음의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예배당에 와 앉아 있지만은 알지 못할 때 괴로운 거예요. 몸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 의자 가운데 내가 가끔 지나가다 왔다 갔다 이렇게 봅니다. 살펴봅니다. 주보도 이렇게 죽기도 하고 주중에 누가 뭐 버린 것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낙서하는 것도 봅니다. 낙서도 조심하세요. 설교 듣다가 이 뭔가 모르겠어 짜증나 뭐 이런 거 다 봅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오고 뭐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몸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 중에 몇 개 벌써 스펀지가 빠져나와 삐죽이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기가 주로 앉는 자리가 있어요. 민경장 원사는 항상 그 자리, 뭐 그 자리잖아요. 앉는 자리가 있다니까. 내가 검사해보면 다 나와요. 스펀지 삐져나온 사람 누구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아주 뭐 다른 사람은 하하하 웃고 이렇게 막 기쁘게 듣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꼬다는 보릿자루.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 의지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고 그럼 반드시 성령은 무슨 영? 간구의 영이요 진리의 영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사역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사역의 영. 사역. 일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차 운행해 주는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안내위원도 있고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잠시 후에 우리 식사하시기 전에 열심히 지금 장화 신고 봉사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찬양대도 오늘 여기에 와서 찬양을 했지만 보이는 부분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끝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한두 시간 전에 먼저 오고 끝나도 안 가고 한두 시간 더 있다가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올라오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예배를 안심하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식당 봉사 쉬운 일이겠어요? 애들 콜리게 가르치는 일 쉬운 일이겠어요? 차량 운행하는 거 일찍 나와서 이게 어려워요. 남들 다 집에 가는데 또 운행 봉사,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안내하는 거 여러분 평소보다 더 예쁘게 단장하고 나와야 돼요. 응? 얼굴은 한계가 있지만 하여튼 바르고 말을 잘못했나? 하여튼 뭐 옷까지라도 평소에 옷 입고 그냥 못 나오잖아요. 에? 그러니까 꾸며야 되고 단장해야 되고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 뭐 고역이에요. 잘못하면. 그죠? 예, 교회 모든 일들이. 예, 남들처럼 그냥 우아하게 앉아서 밥 먹고 싶고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싶지 가서 무슨 봉사하고 누군들 뭐 그렇게 하길 원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게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세요. 바울같이 여러분 교회 핍박하고 포행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니까 180도 달라져가지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노니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둘로서 종.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어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완전히 목줄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고역이 아니라 못 숨이면 힘들지. 노예면 더욱 힘들지.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 일이 기쁘고 보람이 있고 일생일대에 가장 감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지만 충성하게 된 이유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기름 부어주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도 끄떡없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못 먹고 못 자고 해도 후퇴함 없이 평생 육체는 가시 간질인지 안질인지 지병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빌립보 4장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14번씩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14번씩이나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기름 붓듯 그에게 임하시니까 이게 정말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영으로 기뻐해서 마음으로 기뻐해서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권면까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역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사역의 영. 제자들도 그랬고 사역 기름 부으심을 먼저 받고 심지어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인류 구원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나가서 요단에서 세례 받았을 때 세 가지 특이한 일이 나타났죠. 하늘 문이 열렸어요. 둘째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비둘기 형상으로.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번역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죠.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특이한 사건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구원 사역을 하려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려고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일은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교 가서 조지신학 가운데 구원론을 배워요. 구원론 과목이 있어요. 근데 차영배 교수님, 천국 가신 차영배 교수님은 괄호 열고 성령론 이렇게 했어요. 구원 사역이 결국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구원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가고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라틴말로 쿰 베르보 말씀과 함께. 성령은 임의로 일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기 전에 성령께 또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간구의 영. 두 번째는 진리의 영. 세 번째는 사역의 영. 다 알았죠? 이제 결론은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한번 실천하자, 적용하자,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하나님께 대화를 해야죠.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야지.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분인데 아버지를 찾아야지. 아바 아버지요.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요. 이런 말이에요.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미 닭을 찾아 갑니다. 뿅뿅뿅 하고, 오리는 태어나자마자 물로 가서 엄마 오리에게 찾아가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본능적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아버지를 반드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주 찬송할 때에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돈 주고면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간구의 영이신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셔서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결단할 게, 두 번째는 간다기 왕의 내시도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 알리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 있죠.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10독 20독 했다 그래서 다 도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통독 많이 했다 그래서 박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모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항상 의지하고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사역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기쁘게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역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찬양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받은 말씀대로 성령님은 간구의 영, 진리의 영, 사역의 영 기억하시고 이제 성령 강림 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많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 강림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최우선 순위를 예배하는 일로,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이제는 더욱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셔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참 저희들은 이렇게 무슨 일을 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을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강단 헌화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건축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작정 예물 하나님 결단하고 올렸습니다. 받으시고 또 식당, 자동 식기, 세척기 헌납하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또 오늘 정한 예물, 감사 예물, 10의 1조 구별한 모든 예물을 올릴 때 하늘에서 받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손길들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또 입원 중, 가려 중, 또 항암 투병 중 나오지 못한 주의 권속들, 또 병약 항고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